어렵지만 다음에 다시. 자, 예수. 지난주 오늘 말씀. 준비됐나요? 복음 2장 52절. 누가 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따라요. 따라해보세요. 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좋아요. 쭉 해볼게요. 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였죠? 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좋아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길죠? 오늘 빨리 갑시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할게요. 자, 준비됐죠? 박수 한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언제? 6월절에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대요. 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몇 살 때 예수님이 올라갔다고요? 12살 때. 근데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계셨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께? 하룻길이었어요. 그쵸, 하룻길만.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 왔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몇 살? 12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찾았어요? 아니 엄마한테 지금 나 왜 찾았어요? 나 왜 찾았죠? 내가 성전에 아버지 집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부모가 이 말을 못 들으면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죠. 그죠? 자, 52절 1절 시작.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의 말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갔어요? 집으로 가셨대요. 자, 다 함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아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자, 좋아요. 지난주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뭐죠?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어디 160km 떨어진 어디로 갔었죠?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오, 우리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자, 휘가 맞춰야 돼, 휘. 735년 전, 미가가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 2번,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 3번,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함. 4번,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 2번은, 그죠? 제사장도 뇌물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했었죠? 맞았어요. 우리 친구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3번.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났죠? 예루살렘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위해 어디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였죠. 맞아요. 4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어드라이 왕 아니에요? 헤어드라이 왕? 아, 아니구나. 헤롯 왕이었죠. 맞아요. 헤롯 왕은 그러면 어느 그 조상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나요? 에서였나요? 에서. 에서가 만든 나라가 뭐였죠? 에돔? 에소? 에돔 맞아요. 에돔이었어요. 에돔. 에돔이었죠. 자, 5번 마지막.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린 예물과 뜻이 잘못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 연결했죠? 뭐요? 몰약이 잘못 연결했어요? 뭐죠? 우리 그때 황금, 향유, 모략. 근데 하나 아닌 거 뭐였죠? 왕관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 유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제사장. 모략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뜻이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네. 알겠죠?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이거 기억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그 구원의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고 온 나라의 왕이 되실 분. 그 왕은 그냥 예수님이 나 혼자 오고 싶어서 뜨고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뭐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민족을 많게 하겠다는 그 복된 약속을 뭐예요? 그 계획대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휘 뭐라고요? 예수님 뜻이? 죄에서 구원. 오, 잘했어요. 맞아요. 자, 휘를 위해서 박수. 자,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요? 누가 경배하러 왔죠? 동방박사. 근데 3명이에요? 아니면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거리가 1500km 된다고요. 1500km. 그걸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죠. 별. 맞아요. 별을 보고 왔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은 황금은 예수님 왕이시다.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난주에 딱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영선아, 우리의 왕은 누구였죠? 누구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쵸? 그 임마누엘 뜻인가? 아니면은 연예인, 핸드폰, 게임, 돈인가? 뭘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임마누엘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임마누엘을 선택하는 친구만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 네 동영상을 보자.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자, 아기 예수님이 자라날 때 예수님 어땠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보자.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 자라날 때요? 예수님, 아기, 어린 예수님이 자랄 때. 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예수님도 눈물 흘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때문일까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 청년, 예수님도 아기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어른이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어. 왜냐하면 야,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신이야. 신은 어떻게 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힘과 능력은 막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 신이 어디로 와? 인간의 몸으로 왔대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네? 그냥 신이라고 막 믿는데 진짜 나타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도 생겼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금 있는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요,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듣기보다는 뭐예요? 게임을 더 하고 싶어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쵸?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 때부터 뭐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대요. 자, 그렇게 할 친구만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랄 때 강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했대요. 뭐랬을까요? 진짜 인간이기도 하지만 진짜 신이었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병이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막 7,000명이 먹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죄가 있다 없다 그분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기쁨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뭐예요? 막 나눠주는 일도 하고요. 왜요? 어려운 시기니까. 네? 잘 봐. 시온아. 뭐 지나가는 줄 알아? 시온이 봤어? 못 봤지? 그거 봐요. 지금 집중 안 하면 못 봐요. 빨리.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자, 하나님은 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있을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아프리카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저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여러 곳곳에 다 우주적으로 다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큰 거죠. 인간이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누구의 몸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란 이름을 갖고 왔어.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름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해마다 매년 언제마다 6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따 나오겠지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예루살렘일까? 왜 예루살렘일까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 12살. 근데요, 12살 때는요, 성전에 갈 수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몇 살 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13살. 13살이 되면 그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12살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럼 여자는 갈 수 있을까요?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여자는 안 가도 돼요. 남자만 가는 게 의무예요. 13세가 되는 그 나이 때부터 모든 남자는 어디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인데요? 나사렛에서였죠. 그래서 6월절날 160km, 약 3일 동안 걸리는 이 거리를 어디에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쵸? 저기 어린 예수님. 네.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네. 진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 나이 3대 절기 아까 얘기했죠. 뭐 했냐면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자, 봐봐요. 따라요. 6월절, 오순절, 이걸 수장절. 한자로 해서 저장하다. 뭐예요? 곡식을 거둔 걸 저장하고 그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추수감사절. 그죠? 6월절은 뭐였죠? 우리가 6월절 뭐였어요? 맞아. 그래서 준비했죠. 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있었는데, 자,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죽음,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죽는 거였어요. 근데 저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영선아?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요? 문설주에 바르는 게 뭐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근데 몇 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로 있었죠? 400년. 400년 동안 했죠. 400년 동안. 근데 그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대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이 뭐했다? 구원함을 죽음이 넘어갔어요. 양이 불쌍하죠. 고기 먹어야죠. 자, 고기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고기를 먹되 다음 날까지 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남는 거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거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남으면 이웃에게 나눠줘.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 알아요? 10개의 계명을 2계명을 딱 줄이면 따라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바르고 나머지 고기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자, 맞아요. 맞아요. 옷을 만들겠죠. 자, 그래요. 그 6월절을 넘어가다. 패스워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죠?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임한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름을 인해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또 넘어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죽음이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고 이제 어디 건너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넘어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강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는 거였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중심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어디로 모여요? 교회에 모여야죠. 예배 자리로 모여야죠. 예배 자리. 그죠? 예배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뭐로 나가요? 예배로 나가는 거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거기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저기가? 유월절. 근데 이때 몇 세부터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맞아, 13살. 13살들이 돼야 정식으로 성인이 돼요. 저기 나라는 13살 되면 성인이야. 저기는 담배가 안 펴요. 여러분, 뭐예요? 13살 때 이미 무엇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저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되겠죠? 자, 그래서 6월절은 며칠 동안 지킬까요? 시오나? 며칠? 7일 동안 6월절을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뭐냐면 무교절. 없을 무를 써서 뭐예요? 소금을 치지 않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 맛있을까 맛없을까요? 맛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지내다가 각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루길을 갔는데 누가 없어졌어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의 성전에서 만난 지 사흘이면 며칠? 3일 3일. 여러분 하루길을 집으로 갔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집에 가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가 시간을 지체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어디에서요? 성전에 예루살렘 한번 가볼까?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다 빨리 집중해요. 빨리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정답.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아까 뭐라고요?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대요. 누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2살 누구야? 13. 5학년 어딨어? 5학년. 아린이하고 아린아 너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대요. 천재성이에요? 예수님은 천재예요? 영재예요? 영재면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나라 영재면 성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영재면? 다 외우는 사람이면? 근데 아직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영재로는 불가능한 것.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다 놀랬는데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부모님이 놀랬어요. 자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어?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단 말이야? 우리 아이가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다 안단 말이야? 이거 놀란 거야. 왜냐하면 요셉 아버지의 직업이 뭘까요? 요셉은 목수. 근데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그럼 가난했으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예요. 뭐라고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지금 부모님에게 나를 왜 찾았어요? 지금 잊어버렸어. 애가 잊어버렸는데 저희가 에버랜드 갔는데 갑자기 주한이를 잊어버렸어. 근데 주한이를 K맨배에서 잊어버렸어. 근데 찾았어. 그랬더니 뭐래? 애가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화나겠지. 맞아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 저 아버지 집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은 뭐 했다? 부모님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빠 표정 봐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뭐하니? 뭔 얘기하는 거니? 나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착각한 게 뭘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뭘까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천재인가?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천재인가 그랬는데 예수님 원래 뭐라고 했지 아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신. 예수님은 신인데 예수님이 신이었다면 하나님이었다면 그 성경 말씀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처녀일 때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의 뱃속에 아기가 낳을 것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뱃속에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예수님의 뜻은 뭐다? 자기 백성에게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가르쳐줬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신이었다. 예수님이 신이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휘야, 그죠? 자,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 받들었다고요? 누가 받들었어요?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은 어디예요? 동네잖아요. 누가 살던 집? 지금 부모님과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 가서 누구에게 순종했다? 부모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사람인가요? 신인데 무슨 도움을 받아요.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야, 물이 있어라. 그럼 물이 생기고요. 떡이 있어라. 떡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신 누구에게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이 내가 주한이를 낳을 거야 하고 낳은 목사님 안 낳았어요. 얘 언제 생긴지 모르게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린이, 너 부모님, 우리 딸 이름은 아린이로 하고 언제 태어날 거야? 그런 계획 갖고 너 낳은 줄 아세요? 낳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린이가 태어날지, 수근이가 태어날지, 예찬이가 태어날지, 준영이가 태어날지 부모님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아이는 뭐냐면, 따라요.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이를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성택 집사님? 성찬 집사님과 우정문 집사님. 그 가정에 시온이가 태어날 거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선이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이 정해서 영선이가 태어난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느끼면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고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집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뭐였죠? 그거 뭐였죠? 매년 절기마다 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서 어디로 갔다? 맞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리면은 뭘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부모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리고 또, 자, 볼까요? 이거 맞춰봐요. 휘가 맞춰봐.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이라고 불렀지? 휘. 뭐라고? 네, 이응, 비읍, 지읒. 내 아버지의 집. 맞아.
성전은요, 그냥 교회는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쵸? 그래서 맞아, 아버지가 두 명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인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자, 정답을 하겠어요. 어린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했다? 부모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달려 죽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다음 주에 이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배. 자,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자.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함께 통통한 자가 되자. 친구야 하는 거죠. 그렇죠? 통통한 자. 통통한 자. 자, 다시. 자, 목사님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면 함께 통통한 자가 되자. 친구야. 그래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요, 네. 여름 성경학교는요,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성경학교 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내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